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가보신 분 어디냐고요? 여기 가보셨죠? 이거는 태계동에 있는 맥도날드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똑같아요. 맥도날드가 아주 똑같습니다. 얼마 전 7월 3일 날 뭐가 생겼죠? 춘천에 서브웨이가 생겼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뉴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기도하시고 오신 분 이걸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업 기대하시라. 뭐냐? 이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뭐냐면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인앤아웃. 근데 여러분 꿈을 갖고 이 창업을 하셔도 되는데 아마 열기는 힘들 겁니다. 저 인앤아웃은요 1948년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햄버거집을 차렸는데 기도하면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보, 자기야, 왜 우리 빵을 프레시한 아주 사람들이 먹어도 건강한 걸 만들자. 그래, 아멘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저건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시작을 했어요. 이름이 맥도날드입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가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데 그거는 맥도날드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돈을 벌어보자. 형 알았어,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은요, 저거는요, 여러분 보면은 냉동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냉장에만 놓습니다. 고기를 냉장에 넣으려면 먼 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그 근방에 5개의 주만 있지 멀리는 못 가요. 우리나라에 2010, 요걸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인앤아웃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요? 네? 인앤아웃. 우리나라에서 본 사람 인앤아웃 못 봤어요? 2012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여는데 4시간만 엽니다. 서울에서 금년에도 열었습니다. 4시간 열었는데 줄을 섭니다. 왜 4시간을 열면 상표권을 우리나라에서 얻었는데 2012년부터 얻었는데 이거를 쓰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쓰고 비행기에서 모든 물건을 공수해 와서 4시간 오픈하고 클로즈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저같이 보이죠? 절대 안 갔습니다. 4시간을 딱 열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요, 미국에서도 다른 주에 안 갑니다. 서부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냉장, 아까 그리고 그 음식을 똑같은 맥도날드 햄버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감자 또 들어가는 게 뭐죠? 토마토 쓸지요? 또 뭐가 들어가나? 와우, 잘하시네. 양파. 이거가 그날 까서 그날 슬라이드 해갖고 바로 튀기는 거예요. 이걸 놔뒀다가 쓴 게 아니에요. 바로 그날 요리를 하는 겁니다. 기름은 식물성 기름만 사용합니다. 이게 인앤아웃인데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스테이트먼트, 우리는 이 가게를 할 때 반드시 프레시한 음식을 주자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냐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 보세요, in and out 뜻이 뭔가요? in 들어오거나 그리고 out 나갈 때나.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음료수 병에다가 뭘 새겨놨냐면요, 여기 음료수 컵이 있으면 이 컵 밑에다가 뭘 새겨놨냐면 뭐가 있죠? 전 3장 16절 빵을 싸는 종이에다가 뭘 새겨놨냐면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죠? 20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아까 넘어갔어요. 그 다음 튀김을 갖다가 싸는 그 박스 안에는 뒤를 넘겨보면 뭐가 있냐면 잠언서 말씀을 써놨던 겁니다. 이것을 했던 건 뭐냐면 신앙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욕심은 지금 맥도날드는요, 제가 동서독이 무너질 때 독일에 갔는데 그때 이미 헝가리, 폴란드, 체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마지막 다 무너질 때까지 났는데요,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갔냐면 맥도날드는 다 있었습니다. 왜? 확장성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인앤아웃은 확장성이 멈춘 겁니다. 그런데도 왜 확장성을 안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저 가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식물성 기름에다 패스트푸드인데 그 안에 그날 먹을 걸 튀기는 거예요. 고기를, 프레시한 고기를 쓰는 거예요. 값은 똑같아요, 맥도날드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확장성을 넓히다 보면 본래적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니, 목회자로 축복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구상하시고 새로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분명한 스테이트먼트, 나는 이 가게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든 못되든 변함없이 지켜가는 오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크리스찬 리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리더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저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016면, 구약 성경 1016면, 이사야 41장 14절. 자, 첫 번째 센텐스를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스톱. 야곱이 버러집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야곱에게 뭐라냐? 너 버러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창세기에서 야곱을 배웠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러지, 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1장 18절) 이 센텐스에서 1장 18절에서 여러분 톨라라는 버러지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같아요? 주홍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주홍. 너희의 죄가 이 톨라, 이 벌러지같이 붉을지라도, 누가? 야곱이 붉을지라도, 벌러지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어떻게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벌러지야, 너 인생 끝이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벌러지 같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왜 벌러지 같았나요? 야곱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이냐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인데, 나그네 길에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Bad life, 너무너무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때 핵심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의 종류는 뭐예요? 외국인. 하나는 나그네. 우리 이미 설명했어요.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냐? 크세노스는 나는 이제 집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갈 사람, 나는 이제 여기 집을 가면 잠깐 방문하고 나는 그냥 여기 살 사람, 이들을 이민자,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나는 여기 있는 건 잠시고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이게 나그네입니다. 성경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된 인생,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아야 되었고, 저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삼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를 악물며 벌었던 건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했던 게 야곱의 130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만 봤지 남을 못 봐고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이 나의 걸 누리려고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했지 주변을 보지 못한 내 인생이 너무 가슴이 아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이 볼 때 벌레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내가 이 땅에만 살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양털같이 씻어지는 하얗게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면서 그는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나그네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면 죽기 직전, 얘들아, 나를 죽으면, 아니 나를 지금 나는 묻힐 곳이 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49장 창세기로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어디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어디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뭐하라고요? 장사하라. 옛날 같으면 내 아들 요셉이 총리니까 나는 이 땅에 가장 노른자 땅을 얻어 크게 묘를 해다오 했을 텐데 그의 생각이 마지막 인생에 바뀝니다. 그래, 나는 나그네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니야. 나는 가야 될 곳 가나안 땅이야. 왜 가나안이냐면 30절 보겠습니다. 이 굴은 막벨라 굴은 어디다? 어느 땅? 애굽 땅? 아닙니다. 어느 땅?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그는 마지막 인생의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머나먼 곳을 향해 가는데 그 인생이기에 나는 여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어떤 걸 자기 사람들에게 요구하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50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은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의 마지막 그 화려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했다가 마지막 인생 창세기가 딱 끝날 때 마지막 말이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26절 뭐라 그러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뭐라고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성경이 끝났을까? 그 수많은 센텐스들을 마지막 50장에 멋있게 장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입관하였더라. 입관은요, 장례가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입관은 장례의 시작인 거예요. 입관하였더라. 왜? 요셉은 죽으면서 내가 여기에 장례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있는 어디로? 그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는 기억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으니까 행복해지요. 아멘. 목사님 머리 아파. 그러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애굽에 와서 우리가 종노릇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예사롭게 듣지 않고 요셉은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 내가 이 400년간 나는 살지만 종노릇 하게 될지만 그러나 여기는 내가 갈 게 아니다. 내가 갈 곳은 있다. 어디다? 그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가나안을 얘기하셨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요셉의 시신을 해골을 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셉이 내가 나그네였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나그네였다는 건 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그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인가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디를 보냐면 2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네, 오늘 저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따님들이 쫙 와서 미국에서도 오시고 서울서도, 그 옆에는 손주, 우리 자녀들인가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손주들. 네. 3명입니까? 이렇게 3명? 딸, 아들. 네, 잘 오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뼈는 여기 묻힐 수 없다. 그래서 입감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사건 전체가 요셉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은 거야. 나는 여기 장사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나안에 가겠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합니다. 내가 나그네인지 외국인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냐면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점검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14절 점검합니다. 13절엔 외국인과 나그네를 정리해 줬어요. 14절 자기 점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무슨 단어의 방점을 찍었냐면, 무슨 단어냐면 찾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찾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려워요. 에피제투엔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뜻을 보면 중요합니다. 집요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는 거예요. 어떤 작업? 내가 본향 찾는 것. 16절에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욱 집요하게 찾아가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만 사는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는 외국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무더운 초복이 지났는데 이 1년 내내 검정 옷만 입고 연주하는 이분들, 남들은 색깔별 옷을 입어도 이분들은 1년 내내 검정 옷이야. 열정, 복음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포기할 겁니다. 중간에 이 마음, 집요한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면 그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무 관계없어, 그냥 나는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돼, 일주일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100번 검정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그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철저히 그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시겠습니까? 외국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130 죽기 전에 체인지가 된 겁니다. 벌로지 같은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뭐 천국만 생각하면 돼, 이 땅에서 뭐 천국만 믿고 가면 되는가 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덜 성숙한 겁니다. 오늘 요셉은 본향을 찾아 집요하게 찾아갔던 요셉의 삶의 세 가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복음에 대한 집요하게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로 정리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세 센텐스로 영어를 하는데 이 세 센텐스는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여러분은 더 다르게 해석해도 좋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search for forgiveness. 이건 뭐예요? search, 찾으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으세요. 집요하게 찾으세요. 뭘 찾아요? forgiveness. 뭔가요? 용서하는 마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배울 거는 이 배울 게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Search for forgiveness. 여러분, 요셉이 용서가 어떤 용서였나요? 창세기 50장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1절만 보겠습니다. 50장 같이 읽어도 좋아요. 시작. 당신들은, 자 스톱, 당신들이 누군가요? 형제들이에요. 형들이에요. 브라더예요. 시작. 다시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 여기서 스톱. 당신만 forgiveness 한 게, 당신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forgiveness 한 사람은요, 당신과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당신의 누구?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기르리이다, 도와주리라. 이게 forgiveness 한 요셉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집요하게 찾아보니까 내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는 그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용서하는 자의 노력입니다. Search for forgiveness. 두 번째 뭐냐면, 이번에는 요셉은 search, 항상 for, 똑같아요. 요거는 search for 뭘 했냐면, 뭘 찾았냐면 God. 언제나
always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daily로 바꿔보겠습니다. Search for God daily. 날마다. 요셉은 잘 나갈 때, 총리만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박수 돌립니다. 내가 사장이 됐어요. 영광 받아서. 내가 승진이 됐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서 내가 특성할게요. 하나님, 내가 승진했어요. 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갓을 바라봤지만,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남의 집에 종노릇할 때도 search for God. 감옥에 들어가서도 search for God. 그래서 daily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search for God daily. 총리가 될 때나, 남의 집에 있을 때나, 비참한 인생을 살 때나 search for God.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search 똑같아요. for. search for, 찾아라. 찾아요. 집요하게 찾으세요. for 누구를? 무엇을? for people. 어떤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인생에 보니까 이 사람, 이 보디발의 이 여주인, 내가 이 사람을 한순간 망가뜨릴 수도 있었지만 불쌍해서 그를 돕는 자가 되었고, 내가 저 감옥에 들어갔다면 간수장이가 너무 낙심해 있고 근심해 있을 때 그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던 그 간수장, 그는 가는 곳마다 서치했던 거야. 집요하게 찾은 거야. 누구를 내가 도와줄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보니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서치하는 거야. 직장에서 불쌍한 영혼을 찾으세요. 그에게 도움을 주세요. Search for people in need. 총리가 되고 나니까, 높은 자리에 가니까 높은 사람에서 임금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이 기근에 음식을 모아두세요. 도움을 줄 겁니다. 리더에겐 리더에게. 자기 고국의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서 비참하게 피난 오니까 그들에게, 야, 나를 갖다 네가 그렇게 해드리면, no, 그래 오십시오. Search for people in need. 누구였어요? With family. 이 가족들에 대한 이걸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봐야 될 것이 문제를 바라보고 저놈 나쁜 놈 하는 그걸 서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의 시간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삼촌보다 더 많이 얻을까? 온통 서치가 뭐냐면 남이 나보다 크게 되는 걸 못 보게 했지만, 요셉은 아니었어요. Search for people in need. 도움 필요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의, 더 큰 본향을 찾아가는 자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의 인생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믿어야 돼요. 예언된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시하면, 요셉은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을 search for forgiveness, 용서, search for God daily, search for people, 도움이 필요한 사람, in need, 그들을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존 워너메이커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0살 때 첫 돈을 벌러 나갔어요. 10살 아이가 뭘 했냐면요, 벽돌을 짊어지고 일을 했어요. 그가 받은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 하루의 일당이 $2.50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시작으로 10살부터 청년기에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를요, 1200명의 클래스가 있는데 60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학교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가 뭐를, 직업을 또 하나 바꾼 게 뭐냐면 옷가게 점원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성실하니까 옷가게 점원에서 옷가게를 하나, 점원 주인이 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점주?
점주예요? 점주 맞나? 점주. 우리 권사님도 점주시네. 점주가 된 거야. 점주. 너무 잘하니까 점주에서 그 다음은 뭐가 됐냐면요, 이 사람이 백화점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백화점을요, 동부에 가면 이 사람 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을 막 인수를 합니다. 그 기자들이 갔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기자들이 탁 갖다 마이크를 대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은 하루에도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난 투자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멋진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멋진 투자가 뭔지 압니까? 나는 10살 때 $2 50을 벌었는데 짐을 메고 돈을 벌어서 그걸 내가 첫 번째 투자를 했으나 어디에다가요? 기자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디에다가요? 나는 그거를 성경을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그 성경을 산 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기자가 씩 웃으면서 나는 성경 서너 권도 샀는데 안 됐는데요. 존 워너메이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구입해서 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야, 안 되네. 오늘 안 돼. 요 부분이 되면요, 거의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잘 된 건 내가 $2 50을 10살 때 벌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샀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샀어요. 근데 안 됐어. 씩 웃으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나는 성경을 샀고 그 성경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덜 성공. 첫 번에 하면은 훨씬 성공했을 거예요. 야, 멋있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니? 너희들 성경보다 더 재미난 책이 보게 됐니? 너희들 예수님보다 더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났니? 너희들 기도보다 너희들을 더 즐겁게 하는 사건이 있었니? 그러면 너는 위기를 만난 거야. 이 부분은 다시 안 할게요. 각자가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건 너에게 위기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 땅에 가면요,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길거리에서 찬송을 하면요, 거부 반응을 합니다. 제가 폴란드 땅에 우리 청년들하고 유학생들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기타를 치며 청년들, 유학생들을 세워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전도지를 써붙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청년들이 막 예수 믿으세요를 이제 폴란드 말로 막 폴리시로 외쳤어요. 근데 거기 총회장 목사는 트렌다였는데 이분이 왔어요. 레브란 킴, 미안하지만 이 폴란드는 왜 그게 사상이 있냐면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기독교를 하는 거를 이건 이단들이만 하는 일입니다. 그걸 받아줄 수, 이단으로 생각해. 레브란 킴, 안 돼.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나. 알았어, 나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체코 땅에서 복음 선포를 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선포를 하면 이분들이 블레싱이라는 찬양, 더 블레싱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복음 선포가 뭐였냐면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저 러시아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센텐스로 외쳐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찬양을 하는데요, 그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식보다 뛰어나신 성령이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봅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어요.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Remember, He is for you.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 제 머리에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10,000명의 학생들 순간 젊은이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걸 보면서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들을 위해 축복하는 더 블레싱인 게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난 무슬림입니다. 나는 이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너무 기독교로 개종한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평양에도 저 찬양이 좀 블레싱이 되면서 없을까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네팔에서, 인도에서, 전 세계에서 막 글을 보고 했어요. 여러분, He is for you. He is for you. 그는 너를 위하여. 그가 누군가요? 여기서 Jesus Christ. 이렇게 바꿔볼게요. Jesus is for you.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Jesus is for you.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Jesus is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의 목적을 놓으면요, 병상에 입원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는데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다시는 올라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또 한 번 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거는 야곱 같은 변화되기, 벌레 같은, 톨라 같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요, 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He is for you.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뭘까? 내가 아팠는데 지금 찾을 게 뭘까? 내가 지금 두 눈을 잃게 됐는데 하나님을 찾을 게 뭘까? 내가 귀가 안 들리는데, 내가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해 암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게 뭘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보고 나그네 인생이란 마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 가는 축복의 크리스찬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개 떨기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슬픈 일이 저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보는 거야. 앞을 보고 가는 거야. 그래, 가자. 그래, 가자. He is for you. 앞을 보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고개 떨리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포기하게, 낙심 만들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He is for you. 힘껏 용기를 갖고 달려가는 요셉 같은 나그네 인생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야, 고집들 세네. 야,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김 목사가 불쌍해 죽겠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위해 뛰어가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요셉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너무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너무 속상할 때가 많고, 분명히 이번 기회가 내가 승진할 수 있었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분명히 이 기회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He is for you. Jesus is for you. 아버지, 이 소망을 갖고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우리 온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